눈물이 나가지고. 한 분만 있다가 손을 어디다 놔야 돼?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제가 58년생인데 83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27, 음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26. 뭐 적당히 하셨네. 저도 그 27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몇 번의 연애 끝에 목사님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10년 연애를 했어요 저희. 아니 한 남자 말고 그 전 남자까지 몇 명이나 이렇게 사귀어 보셨어요? 나는 저를 그럼 따라다니는 잠깐만. 남자들은 많았죠. 26이면 16때부터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제가... 오빠? 동기예요, 저 목사님하고. 교회 친구. 교회 친구. 그럼 다른 사람이랑 한 번도 연애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랑 결혼하신 그렇진 않지. 바람직해. 너무 좋아. 그럼 26살 결혼하셔서 이제 그때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결혼해서 개척하는 남자도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이 한 6대째 계속 기독교예요. 저희 친정이. 그래가지고 저희 맨 위에 할머니가 인천의 최초의 그 여자 선교사예요. 민다비다 할머니라고 내리교회 가면 지금 역사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 있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창녕감리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창녕감리교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창녕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갔는데 이제 거예요? 오빠가 아니라 이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눈은 높아가지고 목사님. 그래갖고 저를 우리 목사님이 5년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사진 보면서 막 긁으면서 난 얘가 너무 싫어. 막 이 정도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연대 원래 이제 그 정치학과 가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연대 신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그 사회 과학 공부를 막 하고 거기서 이제 의식화가 돼가지고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났는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공동의 선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리고 그 시절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들을 다 몰랐는데 회의를 막 진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대학 때.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서서히 열면서 5년은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고 5년은 연애를 했어요. 10년 만에 결혼했는데 그 교회 애들을 다 의식화를 시켜서 감옥에를 5명을 보냈어요. 대박. 저희들이 사귄다 그러니까 막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이 집안 망하려고 그러냐. 딸 지혜랑 빨리 떼어놔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저를 막 선생님인데도 막 말리다면서 저를 막 때렸어요 나중에.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시절에 그 국가 안기부에 끌려갔어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료가 다 있더래요.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러면서 떼어놓으라고 이런 이제 그런 것까지 겪고. 목사님 너무 멋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자막 들어가 되는 거야. 김성봉 목사님은 좌빨이셨습니다. 막 이런.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계속 살려면 그래도 목회자의 길 그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게 사람들 눈에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운동 그리고 대학 다닐 때 5.18 때 그 학교에 뭐였더라? 그 학생 임원이었어요. 총학생의 부회장인가?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하다가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매 엄청 맞고 세브란스로 끌려가서 막 피토하고 막 입원해 있는데 경찰들이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1년 재수하고 들어가고 저는 바로 들어가서 저보다 대학 1년을 늦게 다녔는데 또 무기정학 1년인가 2년에 갖고 졸업을 좀 늦게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가 간호학과 출신인데 교사 임용고시를 삼성병원에 근무하기 전에 졸업하자마자 이제 교사 임용고시 보고 발령 날 때까지 제가 삼성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간호사로. 그럴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안 거예요. 학생 때 자기는 학생이구나. 그래갖고 제가 매일 세브란스 그 병실,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병실로 매일 간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그 예쁜 보건 선생님이 세브란스 의사하고 사귄다더라 라고 소문이 난 거야. 의사가 아니고 거기에 병실에 누워있는 사자는 사자인데 의사는 아니고 열사.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자기 친구들이 매 맞고 끌려가고 그리고 군대 억지로 가고 그리고 죽고 이한열 열사 사건이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됐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죽고 막 갇히고 그랬는데 자기는 매 맞고 병실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왔다.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엄청 심하게 와갖고 혼자 어디도 못 가고 심장이 막 뛰고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세브란스 입원해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또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공황장애인 남자와 연애를 했고 늘 만나면 머리가 아파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하고 헤어지지 않을 방법은 목회를 하는 거다 해가지고 뭐 만석동 뭐 아까사키 동네가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십정동 옛날에 거기 막 그 여기 지금 부평도서관 앞에 그 도로 없었어요. 거기 다 이렇게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그 동네 엄청난 동네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가자 그래도 막 안 가고.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화가게 9평짜리 빌려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프고 하면서 이제 70이 정년이지만 지금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연대 신학과에서는 교수님들이 뭐라 가르쳤냐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억눌린 자와 힘든 자한테 가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집도 그래서 만든 거였어요.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엄마들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허름한 일들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봐줘야 될 때가 되게 많이 필요했을 거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애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정말 80년대. 그냥 엄마가 방치해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센터 3교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되기까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고 막 책 10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모함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막 다른 말로 막 상처 주고 말로 상처가 제일 또 크죠.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일하니까 인천시에서 그 24시간 어린이집 땅만 있으면 우리가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어주고 24시간 어린이집을 그 해라. 어린이집이 그래서 지어준 거예요, 인천시에서? 예. 어떤 엄마가 애들 셋 두고 집에다 문 잠고 갔는데 애들이 촛불을 타서 그걸로 인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우리한테 너희가 처음 해봐라. 근데 지금도 24시 맡기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떤 예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되게 보면은 그 결성과정 애들이에요. 결성과정. 정말로 24시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애를 24시간을 맡긴 거예요.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을 했나? 아빠가 키우는데 애를 안 찾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매일매일은 다 있고 자는데 주말에는 집에 갔다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선생님이 토요일 날은 3시까지 근무해요. 주일은 없어 아무도. 애를 안 찾아가는 거야. 둘인데. 그래서 막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그날 재웠어.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근무를 아닌데 주일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데가 재물포래요. 그래서 갔더니 왜 일로 데리고 왔냐고. 우리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핑퐁인 거예요. 탁구공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래 결국은 이제 하여튼 아빠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친정아버지가 애들 남매를 둘을 맡겼는데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둘을 낳은 거야. 그런데 엄마는 돌아가셨나? 그래서 없어요. 근데 이 딸이 완전히 망난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남자하고나 그냥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이러는데 애는 둘이야.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도 벌어야 되고 딸이 낳아놓은 애들 둘을 또 키워야 되는 거야. 이 딸이 근데 행실이 전혀. 그래가지고 결국은 걔네들을 보육원으로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나. 거기 와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이것도 있었어요. 미혼모들이 애를 낳았는데 지금은 미혼모 시설이 인천시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아직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미혼모들을 좀 봐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그 1층 거기가 옛날에 교회 사무실이었거든요. 거기를 방을 꾸며가지고 미혼모들이 애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애들 미역국 끓여주고, 그리고 우리 또 저기도 했어요. 도시락 배달 노인들 경로식당도 하고, 노인들이 와서 밥도 먹고 또 40명씩 매일 그 초등어린이집 차로 그 언덕길 막 그 뜰한치 아파트 생기기 전에 언덕길 오르락내리락 겨울에 막 미끄러지면서 막 그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같이 일을 못했죠. 왜냐면 저는 학교에 나갔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초등어린이집 선생님들이며 뭐 우리 교인들이며 또 구청에서 보내는 그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게. 그 기나긴 역사를 이제 요번 4월이면 이제 마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모님은 일도 하셨지만 또 이제 정년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주일이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토요일 끝나면 바로 교회로 와서 어린이 성가대를 제가 또 연습을 시켰어요. 애들 빨리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전화해가지고 이제 걔네를 막 시키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면 이제 막 성가대 지휘자 없었을 땐 제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어느 때 막 반주도 하고, 아동부 선생도 하고, 뭐 전천후죠. 전천후. 교회 청소도 하고 뭐. 목사님은 무슨 복에 이런 사모님을 만나신 걸까요? 근데 또 사람들이 저보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그러니까 것 같다고.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좀 맨 얼굴에 이러시잖아요. 좀 그래도 좀 발랐는데 맨 얼굴에 이러신 건 좀 반칙이죠. 우리 초등어린이 그때 가서 차 드신 그 2층 거기가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살려고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막 반대하시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그런 결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옆에 이제 지금 재개발돼서 다 헐린 아파트가 있어요. 5층짜리 아파트를 시댁과 우리 집에서 반씩 나눠서 이사 다니지 않고 목회가 너무 힘들 테니까 그 집을 하나 사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땅을 사야 된다고 그 집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 본을 보여야 된대. 그래서 그 집을 내놨어. 근데 팔리지가 않아. 그 시절에 집은 안 팔리고 전세와 집값이 거의 비슷한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나가지고 그 집을, 그 돈을 바쳤어요, 교회에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2번이나 저 들어가 살았어요, 친정에. 아버지한테 등짝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제일 이렇게 하게 좋게 생각하시고 대견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딸만 5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째세요? 그럼? 둘째. 둘째요? 근데 다 이렇게 다 잘 살아요. 제가 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요즘 많이 아프시고 치매도 막 되시고 그래서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눈물이 막 후두두두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제일 이뻐하시고 막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쁘셔서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막 사귀니까 너 임용고시 봤으니까 그 중학교 교사로 가서 서울 사대에 나온 참한 남자 만나 결혼해. 교사, 목사 말고 교사.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정에 들어가 살다가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2층으로 올리고 애들 거기서 키웠어요. 2살, 3살 때. 그러니까 여름엔 너무 더워서 찌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애들이 막 물따기에 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회활동 이런 거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인들을 복 받아라.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남한테 퍼주기만 하냐.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한테도 사랑을 좀 달라. 이런 이제 그런 갈등도 많이 있었죠. 이 모든 수고로움이, 저도 저도 결혼한 지 한 24년 정도 됐는데, 저도 나름 아이를 일찍 들쑥날쑥한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써모으라 그러면 저도 한 3권은 써낼 텐데, 한 10권 이상 나오실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설거지를 지금 막 맞춰야 되는데 바빠서 설거지 못 하시고 그냥 오신 마음과 평생 누구를 대접하고, 사실 우리 사모님을 진짜 한번 사모님만 이렇게 딱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하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븐에서 꺼내올 거예요 아마. 눈물이 나가.
같이 먹어야죠. 일단 드세요. 드시고. 사모님한테 제가 목사님을 본 것도 페북에서 봤지만 그냥 인연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영분 이사장님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성금을 모아서 사모님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야. 그래도 우리 분이가 아주 큰일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돈의 금액에 상관없이 그럼요. 나의 일을 누가 돕고 있는, 제가 그런 의지로 처음에 목사님한테 간 거였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어, 이거면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후원금이 한창 들어왔는데 3월달 됐는데 돈이 딱 떨어져. 내가 막 차지원 쌤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막 며칠 밤을 막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 하나님 도대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 길은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차지원 쌤이 어떻게 해?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어렵다 그러고 이제 뭐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도움은 주지만 이렇게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갖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누군가에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났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 차지원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만을 위한 요리를 한 가지를 해서 제가 바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목회와 목회를 마감하시면서 또한 사모님의 길을 마감하시고 이제 여자 이은미의 삶으로 예쁘니까 이제 갱년기도 겪지 마시고 행복하게 목사님이랑 사모님 말고 이 여자 이은미의 삶을 살면서 우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까? 주실 겁니다. 이제 아멘. 은퇴하실 거니까. 사모님 그동안 애쓰셨고요. 4월달까지 사모님으로 사시는 그 시간까지 의연하고 잘 지켜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4월까지만 참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